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넓은 들판에 그냥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들판, 메마른 땅, 광활한 곳,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를 종합하면 어쩌면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기간을 지날 때 광야 같은 기간, 광야 같은 인생이란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설교예요. 모세만큼 광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광야 생활에 대하여 모세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해라, 광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의 설교를 보면 그냥 그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에 근거한 다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렛카는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팩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그 과거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그 관점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 40년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광야 여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계획을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1절을 조금 짧게 축약하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삶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선언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지나온 모든 여정 가운데 다 광야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단순하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그 사건만 기억할 때 한다면 그것은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훈,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광야는 배움의 장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회상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상반절을 노란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이 단순하게 광야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광야 길, 짧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광야 40년은 절대 쉬운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며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땡볕 가운데 목마름으로 허덕일 때가 있었으며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길어봤자 2주, 아무리 길어봤자 1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1달이라고 계산했을 때 1달이라고 계산해도 무려 480배나 더 긴 시간이었고요. 2주라고 계산했으면 960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이들은 광야의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광야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시간을 계산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야 그들은 이동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고 싶지만 구름 기둥이 멈춰져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그들이 멈춰오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들을 모세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 3절을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생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요, 가난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은 아이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엄마 옆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있어야만 아이가 생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배우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어떨 때에는 샘물을 주시며, 또 어떨 때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은혜를 받고 그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그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에는 주님 잠시만요, 조수석에 잠시 앉아 계시죠, 뒷자리에 앉아 계시죠, 제가 좀 운전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 한 분과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신방을 하며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쭉 먹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6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소설책 몇십 권에 해당한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힘겨운 인생을 사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두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0년 시간인데요, 연락 한 번 없었는 거예요. 30대 아줌마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셔야 됐을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마 충분히 예상될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교회 가면 울기만 했어요. 돈이 없어서 울고요, 쌀이 없어서 울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인생이 고달파서 울고요.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다,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으로 갔습니다. 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요. 발목까지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까지 오는 그 강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우리 두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두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굶게도 아니하시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필요를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또 교회 가면 울어요. 요즘 또 교회 가면 울어요. 요즘 우는 거는요,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많은 광야를 지납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투정들을 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지난 광야들을 주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모세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시점에서
왜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걸까입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는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 결단해라.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결단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을 의지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가 죽는 시간이었고 또한 불순종이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래하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르게 살아갈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그 광야 땅 거치면서 깨달은 그 교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직 유일한 살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왜 모세가 이런 결단을 촉구할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 때문이었어요. 흔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사이에는요,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름다운 땅일까요? 그 땅에는요, 분천이 있고 샘이 있고 강이 있어요. 산이든지 골짜기이든지 모든 곳에는 물이 있어요. 광야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물을 찾아 헤매야 됐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작물이 있었습니다. 밀과 보리가 있었고요. 또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류가 있었던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요,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혹 어떨 때에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획득한 양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런 이런 결단들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서서히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할 때에는 엄마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데 언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고 자기 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흔히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많은 말들 있죠. 많이 하는 말들.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건 내가 할 거야. 엄마 하지만 내가 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철저히 고백하다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한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의 축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 1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은혜를 한번 깊이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올해가 20년째 됩니다. 졸업한 기수가 20년째 되는 해에 총동창회를 하는데 그 동창회의 호스트가 되어 다른 기수들, 선배들, 후배들을 초청해서 동창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 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대원 20년 만에 갔습니다. 많이 변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흙바닥에 어떤 운동장이 인조 잔디가 깔려져 있는 것, 그리고 건물 2개 정도가 더 세워져 있는 것 정도 바뀌었습니다. 네,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또한 마음에 들어왔던 장소가 있었는데 채플실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신대원 3년 기간 동안 다니면서 매일 새벽마다 또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그 채플실이 가장 먼저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동창들하고 또한 신대원 학생들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같이 채플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호스트니까 찬양대석에 앉았었거든요. 찬양대석이 지금 우리 교회는 오른편에 있는데 신대원 채플실은 왼편에 있습니다. 저도 왼편에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정면 가운데 신대원 학생들이 보이는 겁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20년 전에 내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불과 5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신대원생들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20년 전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 20년 동안 내 삶은 어땠을까? 2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요, 제 삶 가운데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미래를 기획할 수도 없고 어떤 것들을 소망할 수도 없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했던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이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 가운데 저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광야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가지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떨 때에는 긴 밤을 자지도 못하고 지새우며 고민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부여잡고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20년을 돌이켜보며 단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가사가 생각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또한 매일 지내면서 계속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기간 동안 결단하였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나온 20년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줄 믿습니다.
고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며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기에 결단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말씀의 근거에 살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건대 광야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 모든 과정들을 주의 은혜로 보호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주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는요 개인 사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립 119년 기념예배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연교회 119년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해리슨 선교사님이 1906년도에 고연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위렴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죠. 이 하위렴 선교사님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신 것은요 교회가 개척되기 10년 전이었어요. 1896년 미국 남장로교 파송을 받아 한국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죠. 사역을 처음 고연교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군산 지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원집이라는 청년이 익산에서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 근데 이 오원집이라는 청년과 함께 선교사님이 익산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고연교회의 출발이에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미미하였을 겁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 부족하였죠. 하지만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1년 지난 1907년 한 해에 세례받은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7명이 세례를 받고요. 5년이 지난 1912년 12명이 세례를 받고 4년이 지난 1916년 22명이 세례를 받고 4년이 지난 1920년 무려 30여 명이 한 해 동안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 수많은 사람들,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들을 해결하고 그 영혼의 곤핍함을 채우며 복음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해리슨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역 위에, 그 아름다운 섬김 위에 고연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해리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적었던 일기 가운데 나옵니다. 1896년 1월 8일 목요일 해리슨 선교사님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극동을 향해 집을 떠나는 날이다. 오늘 아침은 매우 서둘렀다. 주위 분들을 방문하였고 어머니의 산소를 돌아보았다. 여러 지인들과 아버지께서 나를 배웅하려고 나왔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억제하였으나 나는 창문을 통해 나를 보고 있는 여러 자매들과 특히 현관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이 그리울 것 같다. 나는 이토록 내 고향 땅, 나의 가족들 사랑한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은, 떠나야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떠난다. 고향과 가족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떠나 고연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119년 동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일제치하, 6.25도 있었고요. 또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들은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기도와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 고영교회는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50년이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빛날까요? 우리 고영교회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주인공 되는, 한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세워나가는 고영교회가 될 겁니다. 또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세상을 섬기는, 칭찬받는 고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선교지로 섬기는 고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행복해하며 오고 싶은 교회,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교회,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이 기도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섬김을 감당해야 할까요? 작은 기도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떨 때는 섬김을 요청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설 때 우리가 꿈꾸는 이런 교회가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 함께 열매를 따먹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고영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각자의 광야가 있어요. 어쩌면 그 광야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장이며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의 여정입니다. 그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먹을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